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가 어떠한가를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에 이렇게 대명사로 쓰이는 단어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꼽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부딪힙니다.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제대로 하나님 인도를 받을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답답함이나 또 염려와 근심이 밀려오죠. 잘 모를 때, 앞길이 답답하고 확신이 없을 때, 확실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까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 심령 속에 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답을 주셔야 합니다. 답을 믿어져야 돼요. 믿음에 딱 두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올 때까지 집중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한 또 지식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을 잡고 방향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식과 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지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그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를 알게 됩니다. 아, 정말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원의 길이 뭘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로 확실한 답이 뭘까? 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답을 주신단 말이죠. 내 인생의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내가 이 땅에 잠깐 사는데 내가 영원한 것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잠깐 있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참으로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1장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야고보 1장 말씀은 누구든지 만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요 1장 5절이네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중요한 말씀이 6절에 더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왜 그렇겠어요?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가 몸이 아프다, 어떤 어려운 힘든 일이 생겼다,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면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가운데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온전한 믿음. 그래서 늘 성경에서 보면요,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을 때 한결같이 그들에게 딱 답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인생에 문제가 올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사단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불신앙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잠도 이겨요. 잠도 이긴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오면요, 잠이 싹 달아나요. 그런데 은혜가 안 오면, 왜냐하면 마귀는요 말씀을 못 듣게 하거든요. 영적으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금방 말씀 들었는데 뭐예요? 생각이 안 나. 이런 일이 뭐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인 기억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안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런 기본적인 기억력 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특별히 주어지시는 게 말씀이 있으면 그걸 내가 확실하게 은혜로 언약으로 딱 붙잡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잠이 오거나 너무 이상하게 말씀을 분명히 듣긴 듣는데 안 들려와. 이건 분명히 영적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왜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내 배경에, 여러분, 내 믿음이, 왜 믿음이 내 인생을 구원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를 구원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믿음의 역사와,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 역사하기가 힘들어. 왜냐? 이리 역사를 하니까 이쪽 믿음을 가지고 그 사는데 이렇게 믿어지고, 이리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어느 상황에도 이길 수 있도록 응답받을 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뭐예요? 잘하게 합니다. 잘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믿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지혜와 지식 관계를 아십니까? 지식은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거나 성경을 많이 이렇게 암송하거나 하면 지식은 일 수 있다니까. 그러나 지혜는 또 달라요. 지혜는 성경 지식의 말씀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내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지혜로 임할 때만 뭐라? 현장에서 적용되고 응답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잘 못하는 사람도 있네 보니까. 뭐라고요? 지금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주 중요한 답을 줬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권사님? 이순남 권사님. 성경에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를 구원하려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뭐예요? 역사하실 때 이게 뭘로 바뀌느냐?
지혜로 바뀝니다. 지혜로.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교회 집사를 안수할 때 아시잖아요.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그게 연결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식은 잘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 지혜는, 내일 하루 일도 모르는데, 내일 무슨 일일지 모르는 우리가 내 인생의 지식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능력이 있어야 모든 상황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 길은, 그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응답받고 인도받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뜨시고 하나님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뭐라? 지혜와 명철을 멸시하느니라. 이거 어떤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잠언 1장 무슨 27절이에요? 7절인데 2를 왜 붙입니까? 잠언 1장 7절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참으로 섬기는 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능력을 공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님을 성령으로 지혜가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판단이 딱 서는 거예요. 사람이 왜 판단이 빨리빨리 인도를 못 받냐면, 왜 그러게 돼요? 확신이 없으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진짜 믿음의 지혜가 확실히 들어오면 일을 처리할 때 확실하게 믿음으로 딱딱딱 처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말은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 왜냐? 실제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힘이에요. 믿음은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좀 차이가 있죠? 알죠? 지식은 지식이요, 그냥. 그러나 지혜는 삶의 현장에서 뭐요? 선택하고 판단하고 일을 진행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에서 바른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지식에서는 나온 것이 뭐예요? 잘못된 지혜, 간교한 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지식을 바르게 알고자 하냐면, 영적인 지식을 바르게 알면 영적인 지식이 나에게는, 그리고 여러분, 옛말에 있잖아요. 아는 게 뭐라? 힘이다. 그래, 아는 게 힘이요. 맞아. 힘인데, 그런데 그 아는 힘이 실제적인 그 힘으로 역사할 때 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할 때는. 아시겠죠?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가지가 아니라 아무리 머리가 알아도 이게 실제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지식이 아는 걸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돼야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요. 여러분, 또한 잠언 아까 1장 몇 절에 있어요? 그런데 잠언 9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9장 10절인데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를 더 붙였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명철은 뭐예요? 명철이 뭡니까? 잘 모르겠죠. 뭐냐면요, 여러분,
지혜하고 명철하고 거의 유사한 단어이긴 하지만 이게 지혜는 아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게 지혜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명철은 뭐냐면 명철이 밝은 명자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빛이 이렇게 조명돼서 여러분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찬송가 몇 장이더라. 가야 할지 어느 그 가야 할지 나는 모르고 나는 뭐 어떡하 그런 찬송 하나 있는데 어찌해야 오를지 나는 어떻게 그런 노래가 있어. 아니, 몇 장이더라. 내가 내가 생각이 나는데 뭐 나는 갈 길 모르니 뭐 어쩌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유, 참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 명철과 지혜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실 때 진짜 좋은 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는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아시죠? 세상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볼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무한한 지혜가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의자를 멋있게 빼놨잖아요. 착착 빼놨잖아요. 의자를. 이거 몇 년 됐는데도 참 잘 만들었어. 진짜로. 그러니까 꼭 새 거 같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새 거 같지 않은가? 약간 낡게 보이나?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만들 때 보면 만든 것들이 각각 사람의 디자인과 그분의 성품이 약간씩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디자인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잖아요. 디자인이 좋아야 돼. 디자인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디자인 나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디자인은 그 사람의 그 아이디 창조적인 성품이 들어가서 그걸 아름다운 눈이 있는 사람들이 그 눈에 안목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보세요. 얼마나 끝내주는 게 만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인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분이 참으로 지혜가 무한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확실하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믿음으로 딱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를 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여러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그 세밀하신 아름다운 성품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는 생각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통해 지혜를 주시니까 답답하고 깜깜한 게 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이 문제를 이렇게 해라는구나. 딱 납이 나오는 거랍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까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몇 장? 1장 5절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그가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는, 이건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인도받는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받으면 인생이 되는 거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인도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구하고 인도 속에 들어가는 이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가 최고의 지혜가 뭐라 그랬죠? 잘 모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지혜라. 어떻게 공의와 사랑이 하나로 묶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어.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 죽어야 돼. 그럼 이 사람을 구원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해야 되고 뭐요? 공의도 이 사람 죄 문제도 해결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뭐라? 십자가랍니다.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요 이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로마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몇 장이요? 로마서 11장 몇 절? 23절.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딱 접하고 나서는 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너무 크고 놀랍다는 걸 딱 받은 것부터는 세상에 시로 표현한 거예요. 뭐라? 깊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깊도다. 너무 깊고 깊어서 우리는 감히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헤아릴 수 없다. 근데 여러분 내 생각으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 모든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문제를 완전히 영원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지혜를 가지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넉넉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음으로 오직으로 구하면서 하나님 인도받으면요 바울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깊도다. 뭐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에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우리는 결코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은혜가 와야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0장에 10장이 아니고 뭐래? 몇 장이나 있어요? 10장 맞구만. 누가 10장이 아니라고 그래. 여러분 열왕기상 몇 장이요?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어떻게 받았죠?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딱 그 순간에 1,000번제 드릴 1,000번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제대로 올인하여 제대로 제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뭐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유명한 여러분 알죠? 열왕기상 1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돈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사.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내가 많이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 마음을 알 만큼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들을 때 내 속에서 성령 역사하시면서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까?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기를 원합니까? 이게 들을 때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뭘 구한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말씀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저들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저들의 마음을 알아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내가 지혜로운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끝내주는 걸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가서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듣고 성령께서 그 사람 진짜 필요한 것을 줘야 돼.
아멘. 그때 복음이 딱 들어갈 때 제대로 나도 예수 믿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라. 아멘. 그래야지 그냥 예수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이러면 그 사람이 화가 납니다. 왜냐? 그래 안 해도 지금 지옥같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 그런 말이잖아요. 지옥이든 어디든 나 빨리 가고 싶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지옥이 하도 내가 힘드니까 아니 지옥이든 어디든 나 빨리 가고 싶다고. 내가 당장 지금 난 누가 안 죽이나 그러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야 하든 말이에요.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드는 마음을 봐라 주사.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온전히 뭐요? 다스릴 수 있도록 저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솔로몬의 구하는 기도가 열왕기상 10장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할지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참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 마음을 들을 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축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축복했느냐? 뭐라고 말하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다 주겠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거다.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지혜를 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오늘 아까 우리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세상에 왕들 가운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요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여러분 지금 뭐 빌 게이츠라든지 뭐 아주 부자 많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솔로몬의 재산이 더 큰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물 있잖아요. 그물 아예 그냥 다 완전히 입혔어요. 성전을 다 그물에다 입혀버리고 그물 너무 많이 사람들이 그물 조공으로 막 다른 나라에서 계속 그물 갖다 주고 보석 갖다 주고 막 모든 보석이 다 그냥 솔로몬 궁궐에 다 찼어. 그냥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온 나라에서 우리 이사야 60장 알잖아요. 온 나라에서 다 가져온다고 재물을 보석을 다 가지고 완전히 솔로몬이 완전히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이걸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리할 수가. 그래가지고요 막 근데 그때부터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면요 이걸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하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여자들을 막 온 나라 여자들을 다른 나라 공주들을 다 데려다가 다 부인 삼아가지고요 막 집을 하나씩 다 지어줘서 그냥 집으로 와. 그것도 집도 그것만 끝내주겠죠. 집을 해놓고. 근데 그 여자들이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뭘 가져왔어요? 우상을 가져오는 바람에 그냥 완전히 우상파에 덮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노하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지혜롭고 뛰어난 모든 세상에 최고 재물을 많이 갖고 재산을 많이 갖고 그러세요. 솔로몬이 그걸 알고 나서 유명한 알잖아요. 전도서에 헛되고 모든 걸 다 경험한 다음에요 결국 헛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 재산 통치력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스바 여왕 알잖아요. 스바 여왕. 아니 이 여자가요 여러분 이 여자가 아프리카 쪽에 스바라는 나라의 여자 여왕이라. 근데 이 여왕이 여자 왕인데 이 여자가요 솔로몬의 소식을 들어가지고는 내가 반드시 내가 솔로몬 왕을 만나봐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는 말이야 그냥 올 때 예물을 많이 엄청나게 금도 막 은도 막 보석도 다 자기네 좋은 것은 다 예물을 가져가지고 바친 거예요. 솔로몬한테 바치면서 당신이 그렇게 지혜롭다는데 내가 당신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질문한 거라. 자기가 궁금한 걸 다 준비해가지고 소문 4개는 했는데 황홀해가지고 역대하 보니까요, 제 역대하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역대하도 뭐라고 하면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는 이 여자가 완전히 갚으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너 황홀해가지고 세상에, 이건 하늘의 지혜고 하나님이 신 지혜다 이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요,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여기는 안 나왔는데 그 스바 여왕이 가서 드디어 솔로몬을 초빙해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 소명해가지고 드디어 두 사람이 사랑해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거기서 그 나라에 드디어 유명한 다 기독교 그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로 아프리카의 중요한 나라들은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그쪽으로 연결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뒤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알잖아요. 가난하고 그렇게 하는데 98%인가 90%인가 뭐 거의 다 예수 믿어요 사람들. 근데 복음이 다 심해져 가지고 복음이 없어. 지금은 완전히 무속하고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고 하나님 말씀은 없고 이렇게 된 거라.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응답 받았으니까 저 여러분이 이제 마무리 결론하는데, 여러분 온 땅도요, 블레셋 땅도 솔로몬 땅이 되고 애굽에 있는 지역의 아픔까지 다 솔로몬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다윗 왕 때보다 더 큰 땅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으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항상 사람은 복 받고 난 다음에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 복 주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뭐예요? 복 주기가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해요. 복 주면 또 도망갈까 봐서. 하나님 인도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요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유익한 3장 7절 8절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최고의 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지식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동반되면 끝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 지식을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도 가운데 믿음의 기도가 형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그 응답을 받고 로마서 11장의 23절에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는 시간표에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을 확인하고 마칩니다. 뭐냐면 여러분 야고보 3장을 보세요. 아까는 1장을 봤지만 1장과 이제 3장을 보세요. 아까 1장은 알겠죠. 지혜가 없거든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거든 힘들 당하든 주님 앞에 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13절부터 보세요. 13절 몇 장? 야고보서 3장 몇 절?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운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뭐라?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요 정욕적 귀신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들고 싶으면 이 말씀이야. 지금 몇 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절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라?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온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뭐라? 화평으로 심어. 할렐루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났는데, 여러분 화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탁 돼서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믿음이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 위로부터 내는 진짜 지혜가 어떤 지혜가 오느냐? 17, 18절로 지혜가 오는 겁니다. 성결한 지혜라. 아멘. 성결이 알죠? 거짓말이 없어요. 인간의 지혜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면서 남 잘 속이는 게 지혜다. 그게 세상 지혜라. 근데 위로부터 내는 지혜는 성결한 지혜라. 거룩하고 깨끗한가 말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는 깨끗한 지혜면서 사람을 서로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할렐루야. 마귀 지혜는요, 갈라쳐 싸우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화평하게 만들고 관용해. 토라지지 않아. 관용하고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없고, 양선하고 궁휼하며 불쌍히 여기고 선열매 가득하여 편견과 거짓이 없어. 할렐루야. 성령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말씀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의 열매, 영혼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축복입니다. 오늘 아까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 솔로몬이 이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증거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치시는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오직으로 심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지혜로 승리하게 우리에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주신 말씀을 확인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